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 그것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해내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40일, 정말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주 뜻밖의 말이 오고 갑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한 번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이 거듭 반복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바라면서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이 엊그제 일인데 십자가를 보고 부활도 목격하고 40일 동안 직접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말 어이없고 한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늘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또 변화는 이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머리에 들어온 것이 삶으로 내려오는 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교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안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제자들처럼 엉뚱한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제자들이 물어야 했던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배움은 단지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묻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꽤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거칠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은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을 무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각각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냥 교회에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익숙한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즉 의미 있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 수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지만 내 인생 속에서 특별히 강권하여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의 그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런 면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교차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랑클은 1944년 나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내와 부모를 잃었고 이름도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극한의 공간에서 그는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만큼은 끝내 빼앗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수용소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 앞에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인생의 어떤 의미를 붙들 것인지는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훗날 마지막으로 남겨진 인간의 자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인간의 자유. 나치도 끝내 빼앗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 타이밍이 아니라 충실함.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주보 맨 뒷면을 보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옵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을 앞에 두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즉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멈출까 봐, 지구가 갑자기 멈춰 설까 봐 전전긍긍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꼴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붙잡느라 허비하지 않고 오직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기쁘게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은 열심으로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